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라고 밝혀져 있는 반면에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시편의 흐름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의 경우로 대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7절까지, 둘째 부분은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첫째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은 내가 기도하겠다는 기도의 결단이 나와 있고, 반면에 4, 5, 6절에는 기도하겠다는 결단에 따라서 드리고 있는 기도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7절은 이 부분의 결론적 고백입니다. 한 부분씩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부분입니다. 기도의 결단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나의 묵상을 헤아리소서. 번역을 하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이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요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평행하는 두 구절입니다. 앞에 한 센텐스 한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음 문장이 더 보완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묵상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말로 표현된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나의 묵상을 헤아려 주소서. 그것은 말로 발설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말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면은 생각이 헛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열기를 더해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나의 묵상을 헤아려 주소서. 시는 이어서 말로 나타나지 않는 기도의 소원을 살펴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마음의 묵상을 살펴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의 순전함과 내 상황의 절박함을 살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자비로 응답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곳에도 넘쳐나는 간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는 무렵에 남모르는 동네에 들어서서 서울 김서방 집을 찾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동생 집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마음 속으로 기도하기를 내가 동네 여기 우물가에서 한 처녀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묵상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한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아주 짧은 묵상 기도를 드린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앞에 항상 나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앞에 나간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자 왕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너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왜 그렇냐?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신하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그 표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혹시 표정이 좋지 못한 사람은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은 그냥 우리가 처음 들을 때처럼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당황해서 급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묵상하고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화살 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말이 없어도 넘쳐나는 간구가 드려질 것입니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 될 때 여러분의 소원은 주님 앞에 연락될 것입니다. 말은 많아도 진정한 간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소원이 주께 연락되도록 하십시오. 다음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기도의 심성을 개발하는 것이 기도의 습성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소원이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그 기도의 소원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시에는 1절에서 두 가지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앞에는 말로 드려지는 기도와 탄식으로 묵상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1절에서 말한 다음에 2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나의 울부짖는 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가냘프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소리입니다. 우리의 흐느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의 귀에는 부르짖음, 흐느낌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십니다. 사람들은 흐르는 눈물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눈물에 담긴 의미를 아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인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의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강구의 핵심과 골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약속으로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맹세하시고 피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결단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내가 주께만 기도하고 내가 주께만 기도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리라는 결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십니다. 깨어진 항아리에 더러운 물을 마신 대신에 하늘의 생수를 마음껏 마십시오. 내 평생에 주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아침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지체될 때도 간구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혼자서도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모여서도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어서 시인은 자신이 즐겨 기도하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인이 즐겨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아침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분은 아침에 1시간의 기도는 저녁에 2시간의 기도와 맞먹는다고 까지 말합니다. 풀리비에 이른 아침에 풀리비에 이슬이 맺혀 있는 동안에 은혜의 이슬이 영혼에 덮이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아침마다 간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루의 날이 밝아오는 시간에 가장 귀한 분과 만나십시오. 새날의 빛이 온 누리에 내려올 때에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새날이 밝아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특권인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 위에 제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루하루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뭐 하겠다고요? 바라리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축복을 바라겠다는 고백입니다. 마치 재물을 제단 위에 벌려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편을 통해서 새롭게 기도에 대해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묵상을 보완해야 합니다. 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한 후에 기다리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온종일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이 자리에서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능자의 손에 잡힌 바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벅찬 감격 속에 전개될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드린 강구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시간마다, 사건마다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이렇게 자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판 기도를 말 처음 들어봤죠? 네. 자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켜놓고,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20분, 16km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대체로 제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기간에만 3주간이든 한 주간이든 제가 인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인도하는데, 그분들의 새벽 기도 인도를 이렇게 참석해 보면은 기도를 너무 잘 인도합니다. 나는 앉아서 늘 감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의 제목을, 하루의 기도에 이렇게 인도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같은 방위 출신이라도 어떤 분은 늘 특수부대라든가 하여튼 이상한 용어를 쓰는데, 제가 육군 본부 방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군들도, 스타들도 자기 식판 가지고 밥을 점심때 받아 먹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차출되어서 장군 식당에 이제 그릇 씻고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배정받으면 별 하나, 별 둘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식판 가지고 밥 딱 받아. 장군이라고 해서 사격술 연말을 하면은 일병보다 잘 쏘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새벽에 소총 사격은 잘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다 맡겨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제 자신의 기도, 그러니까 온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판 기도를 시작을.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한 문도 안 쓸 때도 있고 한 페이지 쓸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전에 없는 기쁨이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까이 사는 아내에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자판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그러면은 같이 그냥 기뻐하면 좋은데 꼭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아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첫째 방법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그렇고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자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삶의 열매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삶의 질서와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제가 그랬죠. 성경을 읽으려고만 발부둥 치지 말고 들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말로 기도하는 것, 또 탄식으로
묵상하는 것, 부르짖는 소리, 묵상 강구 부르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잘 가다듬은 정제된 기도가 드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수한 것이 있는데 아내 보고 그랬어요. 내가 드린 이 날마다 드렸던 기도는 나중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당신한테 매일매일 전달되는 편지와 같을 것이다. 그때 남편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읽게 될 것이다. 매일 본문에 따라서 쭉 기도하니까 같은 본문에 들어가면은 5년 전에 10년 전에 드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아내가 제 기도를 읽어볼 기회는 아직 없었고요. 어쨌든 제가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선물을 남겨준다고 해도 그렇게 아내가 감동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제가 남편이 죽은 뒤에 그거 남편이 죽는다는 것을 놓고 기뻐할 아내가 있으면은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아직 못 읽었지만 저는 같은 말씀 창세기 오늘 말씀이 나오면 우리 며칠 정도하는데 그 말씀 전에는 뭘 내가 기도했는지 자기 기도만큼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사진 찍으면 자기 얼굴 제일 먼저 쳤잖아요. 사진 딱 보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보는 것처럼. 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여기서 우리에게 특히 기도의 묘미를 상실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기도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 이유, 기도의 단맛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처방을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기 전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아무 때나 불러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불러대고 그러다가 중간에는 그냥 뚝 끊어져 버리고 만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기분 나빠합니까? 제가 가끔 그런 실수를 저지르거든. 길 가다가 등산하다가도 아내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다가 말고 내가 그냥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가 섞여가지고 그 끝을 못 내고 이러면은 저쪽에서는 여보세요 하는데 나는 못 듣고 이야기를 못하면 집에 가면 틀림없이 그때는 종아리 걷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말을 막 전화하다가 말고는 그냥 중간에 뚝 끊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몰라요. 기도하다 말고는 또 딴 생각 나가지고 그냥 뚝 끊어져 버리고 마는. 사람 무시한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우리는 할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겸손함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접근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 존엄을 만납니다. 어울리는 마음 준비를 해서 매일 5분만이라도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옛날 몇 공화국 때인지 모르지만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주례 회동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요. 그러면은 당대표에게 엄청 힘이 실립니다. 대통령이 매주일 만나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과 다른 당직자들하고는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줘도요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보고 자뻑이라고 이렇게 놀리지만 스스로 뻑인다 이런데 자뻑이라고. 내가 자뻑 못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얼마든지 뻐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묵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마음의 묵상이 풍성한 후에 콸콸 흐르는 물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이 없는 말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힘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묵상의 흐름이 계속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강구의 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 전의 준비만큼이나 기도가 끝난 후에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것인지 살펴보며 기다리는 훈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돌보지 않으면 농사 안 됩니다. 씨를 뿌렸으면 거기에 우민하고 결실하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드렸으면, 기도를 심었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그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를, 그래서 은혜의 창을 활짝 열어놓고 축복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상실하는 것은 기도하고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기도했는지 시간마다 한번 전화가 걸려오면 내가 드린 기도하고 이 전화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띵동하고 찾아오는 사람하고 내가 아침에 드린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기대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쏟아지듯이 하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대망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거룩한 준비, 묵상의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한 후에 끈기 있는 기다림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기도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 5, 6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묵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 주님, 내가 생각한 주님은, 내가 묵상한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이는 내가 이렇게 말로, 묵상으로, 부러지는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를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내가 아침에 기도하겠다까지 결단했는데, 기도하고 바라리이다까지 말했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절부터 그래서 실제 기도를 들려줍니다. 기도에 관한 어떤 교훈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가르침을 받아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신의 기도에 탁월한 점은 곧바로 강구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자마자 주세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묵상으로 준비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고백을 하고 나서 자신의 논지를 펼칩니다. 먼저 부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이 고백이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머물지 못하며 서지 못하며 멸망시키리이다라고 점점 강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엄숙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상 도무지 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화약을 가지고 불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마구 불러대는 것은 자기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당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불의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악은 주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서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을 입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습니다. 큰 소리 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모든 행악자를 철저히 증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악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금 돌아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붙은 벌레를 틀어버리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를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지금 돌아서 회개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다른 사람을 헛뜯고 모함하고 속이는 일을 싫어하심. 그런 사람은 자기 피를 마시고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게 되고, 남을 속이는 자는 결국 스스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면은 자기 눈에 피눈물이 흐른다는 말들 있죠. 여기 복된 성도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전의 번역에는 주의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구절로서 5편 전반부를 끝맺습니다.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술한 다음에 악한 자의 모습과 그들이 받을 파멸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 7절에서는 파멸당할 죄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의인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자비를, 주의 인자를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예배하리이다. 악이 처처의 기승을 부릴 때에 성도의 소원은 주께 있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예배하고 싶은 소원, 그것이 성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에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해서 죄악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들의 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풍성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은 그분의 풍성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언제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의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리 크도 아무리 많아도 헤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있지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십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그 눈을 하늘 성전을 향했듯이 여러분도 이 시간 하늘 보좌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자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